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취미 있으신가요? 자신의 성향에 맞게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취미가 캠핑입니다. 캠핑짐을 챙기고 캠핑장에 가서 텐트를 치고 짐을 정리하고 잠시 쉬다가 다시금 짐을 챙겨 집에 와서 캠핑짐을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 좀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행복함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캠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입니다. 캠핑 자체가 오픈된 공간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캠핑을 즐기려면 주변에 조용한 캠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캠핑이 방해받지 않아야 내가 행복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또한 이웃에게 소음을 유발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의 즐거운 캠핑을 위하여서 소리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캠핑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좋지 않은 교회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성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교회 건물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면하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 교회라면,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로 각인될 것입니다. 역시 교회도 사람에 의하여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도 역시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게 하시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신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신가요? 이왕이면 여러분도 좋은 사람 되시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좋은 사람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2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는 예고를 하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아멘. 1절 말씀에 아리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도읍을 정할 때에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였고 다윗은 그곳을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부르기도 했죠. 그 이후 솔로몬 때에는 그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그 다윗성이 아름다운 성읍이 된 이유, 하나님이 정말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뜨거웠으며 순례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사냥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아멘.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대요.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 때는 애굽의 바로가 그랬어요. 10가지의 재앙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졌음에도 바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강팍해졌습니다. 하지만 장자가 죽고 나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동의했던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구약의 애굽왕 바로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신약에 넘어오면은요, 예수님 때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다 눈뜬 맹인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묵인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많이 보게 하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창조 이적을 직접 확인케 허락하시죠. 또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묵살해버리는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반성해 봅니다. 오늘 슬기로운 아침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지 못해서 심판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영혼들이 한 명도 없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심판의 이유인 것이죠.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 척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음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반성해 봐야 해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한 심판의 길을 걷지 않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이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도 사람의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영혼 되어서 하나님과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마음에 드는 길이 아니라 말씀에서 제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